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 줄이세요. 한 단계 낮추세요. 울리잖아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용서에 대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께 여쭙니다. 형제가 나한테 범죄했을 때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씩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당시 유대교의 이스라엘 최고 선생들은 뭐라고 했는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또 구약성경 아모스 1장 3절이나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2가지를 넘어서 3가지, 4가지가 될 때는 용서하지 않냐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근거해주고 이스라엘 최고 성경 선생인 랍비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럼 이제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 최고 랍비들이 가르친 3번보다도 7번을 말했으니까 훨씬 차원 높은 용서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자신도 이따금 회의를 느끼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인데 말씀은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그냥 뭐 박사처럼 행세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얼마만큼이나 하느냐. 7번씩 70번이라는 거는 그러면 7, 7이 49,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수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한정한 숫자예요. 그런데 형제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줬냐고 해요. 여기 형제는 나 외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육신의 형제, 사회적 형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줬는가? 2-3번 용서해 줬는가 하고 지금 계속 울려요. 다시 미워하고 안 갚음하려고 하고 다시 미워하고 또 안 갚음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 해서 490번뿐만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무슨 비유를 들으셨느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인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달란트는 장정이 6,000날이니까 그 1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뭐 1800년 동안 모은 돈이 됐지. 이건 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원어로 미리온 그런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1만, 한 가지 그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를 1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1만이면서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돈으로요 12조 원이 됩니다. 얼마가 돼요? 12조 원.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지 지금 25절에 보면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다음에요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래도 모자란다 그거예요. 1만 달러. 자기 자신, 아내, 자식들 또 그의 딸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도 1만 달란트 갚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서 그 빚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빚진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이러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큰 액수죠.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된다고요? 12조 원. 근데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디 가뒀습니까?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야 하루 품삯이니까 20만 원씩 잡으면 100일 품삯이에요. 100일 품삯. 그럼 2천만 원. 100일 품삯이라도 뭐 석 달 하고도 열흘이 되잖아요. 하나도 안 썼을 때 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조 원을 탕감받아 놓고 2천만 원 빚진 사람은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액수가 크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럼 약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2억 1만 달란트는 약분으로 하니까 12억이 되고 만 단위로 100단위로는 2,000원이 되는 거예요. 2,000원. 12억이면 풍암지구에서 좋은 아파트 4채 3억씩 잡고 4채 12억을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2,000원 빚진 사람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다 그거예요. 얼마 빚졌다고요? 2,000원 빚졌다. 자기는 얼마를 지금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요. 12억이나 되는 큰 돈을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 하나님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의 빚을 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다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약분해서 12억어치를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2,000원짜리 빚진 사람 그걸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감옥에다 가둬놓고 미워하고 안 갚으려고 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쑥은대며 욕하고 그런다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얼마치 죄 빚을 용서받았어요? 12억. 근데 우리끼리 저지른 죄는 얼마짜리예요? 2,000원짜리밖에 안 된다. 그게 2,000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너희도 베풀어라.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줘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보면은 29절에 그 동료급들을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갚으리라 했는데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료들이 또 봤어요.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12조 원어치 나한테 탕감받아놓고 2천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가도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하니까 12억어치 너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2,000원 빚졌다고 그걸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미워하고 안 갚음하고 불이익을 주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 죄값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피 흘려 죽은 것 같이 너는 그 2,000원짜리 너도 용서해줘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7번씩 70번 490번이라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생각해보면은 저한테 490번 죄진 사람 없어요. 잘못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490번 잘못한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적으로 박사처럼 알고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언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 그런데 이제 넷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35절을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겉으로는 용서한 척 합니다. 지금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용서해 준 것처럼, 마음이 넓어서 이해한 것처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그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용서해 준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말도 용서해 줬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 34절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다가 그 사람이 100다니론 12억 빚을 탕감받아 놓고 2천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그것을 보고는, 용서해 주지 않은 그것을 보고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 다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는, 중심으로부터 겉으로만 용서해 준 척 하지 말고, 겉으로만 너그러운 척 하지 말고,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트집 잡아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험담을 하려고 하고, 그게 용서해 준 겁니까? 때가 되면 안 갚음하려고 하고. 그래서 네 번째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3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도 주님께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지금 여기 용서받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자칫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용서받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어떤 죄든지 지옥 가지 않도록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도 잘못한 만큼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옥 갈 죄는 용서받았지만 용서를 안 해줄 때는 우리 현실 생활에서 언젠가 나의 잘못한 것을 그만큼 징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건 징계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용서를 안 해준다는 건 그에 따르는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내린다, 징벌을 내린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이미 지나온 말씀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5절입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안갚으라하려거나 헐뜯거나 비웃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안 하고 좋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할 때,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할 때, 그때 용서해 준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품어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그에 따르는 징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번으로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런 뜻인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형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며, 누구한테 죄를 지면요? 자기한테 죄를 지며. 그러니까 여기 용서해 주는 죄는 개인과 개인 간의 도덕 윤리적인 죄입니다. 즉 철수가 영희한테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돈을 훔쳐가고 때로는 언어폭력, 때로는 실제로 폭력.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도덕 윤리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어떤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성경 말씀으로 볼 때 죄, 성경 말씀 진리를 어긴 죄, 그 죄는 우리가 용서해 줄 권한도 없고 정죄할 권한도 없어요. 누구만 하시는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정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 되고 교만 방자에서 월권을 행한 죄를 또 자기가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살펴보자고요. 자, 이미 마태복음 그 18장 바로 전에 말입니다. 15절 17절을 보면은 18장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근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지 자기한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들었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도덕 윤리적으로 지금 아까 말했죠. 뭐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또는 어떤 험담을 하고 모욕을 하고 누명을 덮어 씌우고 때로는 말 언어 폭력, 때로는 이 실제로 폭력 또는 물질을 많이 손해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하고 관계없지만 객관적으로 잘못한 죄, 성경 말씀을 어기고 진리를 어긴 죄, 그에 대해서는 말을 해서 회개하면은 그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도. 근데 회개하지 않고 나갈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제명이나 출교,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라. 우리에게 용서해 줄 권한이 없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것만 용서해 주는 거지. 객관적으로 또는 성경 말씀을 어기고 그런 것은 우리가 용서해 줄 권한도 없고 정죄할 권한도 없고, 그러나 다만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좀 길은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자기도 더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여긴 정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혹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고 날 곧 하나님의 의구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예, 용서해 주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는 겁니까? 용서해 줄 권한도 없고 정죄할 권한도 없지만 분별해서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구나. 그런 정도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지금 뭐 수없이 많이 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고, 고린도전서 5장이요. 거기도 그 희한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명과 함께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그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제 여기는 자기 계모를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자, 철수가 영의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영의는 자기가 당한 것이니까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줘야 되겠습니까? 영의는 용서해 줘야 돼요. 말씀대로 합니다. 근데 그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일반 원리로도 안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데 그 일을 제3자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교회에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여기 말씀을 볼 때 그건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그런 죄는 당한 당사자는 용서해 줘야 되지만은 객관적으로 교회에서는 용서해 줘서는 안 된다. 쫓아내야지 되고, 쫓아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쫄딱 망하고, 아까 그랬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은 주님은 아래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자, 요한 2서, 지금 찾아볼 말씀이 수없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 2서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도 이따금 살펴보잖아요.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성경 말씀에 합당한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그런 데로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주라고.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나가는 사람 용서해줄 권한도 없고 분별은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인사만 해도 뭐가 돼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한 사람들,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줘서는 안 돼요. 단 그것도 객관적인 죄니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용서해줘야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을 보면은 (21장 8절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흉악한 속에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죠.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거짓말에서도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슬쩍 하는 거짓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인 거짓말, 악의적인 거짓말, 계획적인 거짓말, 종교적인 거짓말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지금 21장 27절을 보시자고요. 같은 장인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 지금 아까 계획적 악의적 거짓말, 예? 술수를 꾸며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치기 위해서. 또 종교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8장 누가 뒤에서 조종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바로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를 받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바로 마귀에게 씌워가지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단 그것도 믿음 안에서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자기 혼자 살짝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자기 자존심을 살리며 체면을 살리며
여전히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공개적으로 거짓말, 그런 악의적, 계획적 거짓말 한 건 공개적으로 마귀에게 씌워서 한 그것을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럴 때는 용서를 받습니다. 또 용서해줘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4절입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나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덕적, 윤리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저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몇 번이고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희 주변을 살펴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사람,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서 품어주고 알아주고 위해주고 더불어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객관적으로 잘못한 사람들, 이단 사이비적인 또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악의적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해 줄 권한도 없고 정죄할 권한도 없으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옳다 아니다 이건 죄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인정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것도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회개를 했을 때는 인정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희는 말씀에 근거해서 현실의 상황들을 잘 분별해서 죄악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이단 사이비적인 마귀에게 씌워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나가는데 인정해 주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에 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피곤한 몸,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굽어 살펴주시고 잘못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해서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